반갑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도 그분이 자라나시고 성장하신 고향 나사렛을 기억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셔서 안식일 날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고향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혔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권세 있게 전가하시고 안수하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 고향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들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성장하시고 소년 시절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말로 배척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아버지가 목수인데다가 그 목수 기술을 배운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형제들이 여기 야고보, 유다 뭐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느냐? 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 바쁜 사역의 과정 속에서도 고향으로 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서 정말 권세 있게 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벌써 마음이 거꾸러지면서 고향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저분이 정말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속에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과 한이 속에 한호해야 되는 저들이 깡그리째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배척하고 불신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킬 때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바울의 설교를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얼마나 내 삶에 큰 부여를 가져오는지 오늘 고향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영접만 했으면, 인정만 했으면 그들이 구원으로 가게 되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입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우리의 삶의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만, 말씀 앞에서는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이 어떻고 내 선입견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가 되고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말씀 앞에 떠는 그런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마다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믿음과 겸손함과 우리의 죄인된 본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예를 들면은 그 냄비 속에 물을 담아서 고기를 익히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불은 지폈습니다. 가스불은 켰습니다. 그 냄비 밑에 큰 굵은 두꺼운 벽돌을 갖다가 쌓아 올렸다면 그 벽돌 때문에 열이 전달이 안 돼서 불은 타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기는 그대로 익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불은 이글거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내 마음에 불신적인 배타적인 그런 벽돌을 완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은 전능하시고 완벽한 100%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이 바로 부유한 생활이요, 행복한 생활이요, 결실 맺는 생활이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학까지 나온 평신도가 있습니다. 4학년까지 공부하게 되고 신학을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그 신학이 오히려 자기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성경을 이제 나도 아는 사람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수련해서 뭐가 좀 잘못되었고 야가 조금 맞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은 양파를 마치 껍데기를 자꾸 까고 들어갈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자꾸 벗겨지고 버리고 배척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올해도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볼 때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신자로서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허수아비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 사탄도 벌벌 떠는 그런 권위를 가지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달구어지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게를 둘 수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선입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타산적인 그런 생각이라든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세워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 감화를 받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적인 향락과 그리고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기쁘냐고 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가 풀을 뜯고 그늘에 이제 가서 그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너무 또 은혜로 왔어. 또 생각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은혜 받고 할 때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성령의 평강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꼭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그리고 출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 부자였습니다. 꼭 그런 것만을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 속에서 아낌없이 받아들이고 되새김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의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에 이르는 생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향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누이들도 여기 있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경험과 선입관을 들이대면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채찍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때로는 해초리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므로 주여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게 말씀을 받고 더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믿음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